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간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자 여정으로 우리 복음 중심 청소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복음 중심 청소년 저번에는 확장된 십자가라고 해가서 시간이 가고 회심,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나의 육신과 죄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나눠봤는데요. 이제 확장된 십자가는 이겁니다. 이제 그때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줬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은 이렇게 가죠. 시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살았지만 내가 죄인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회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심.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있었죠. 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됐죠. 진짜 이제 슬기로운 다섯천을처럼 기름둔 불 준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제 살면서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점점 더 깨달아지고 살면서 할수록 그죠? 왜냐면 성경을 배우고 또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의 죽신과 죄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죠. 살면서 할수록 나의 육신의 죄성을 점점 더 깨달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점 살면서 할수록 내가 거듭나고 회심한 그 이후로 자라면서 시간의 감을 갈수록 성경을 알고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깨달아져 가고 나의 육신의 죄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길을 가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모든 게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알아듣죠? 예,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자신으로서 그냥 사는 것.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삶. 하나님이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예, 여기까지 이제 좀 하고 오늘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3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아담의 후손들, 그 DNA를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야. 다른 영역 당연하죠. 왜 그러냐? 우리는 결코 단 하루도 완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는 너무 완전 죄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라고요? 모두가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해. 우리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하다. 한번 따라해서 죄악으로 가득하다.
예, 죄와 악으로 가득한 죄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기울어진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뭐라고요? 행동은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또 원어적으로는 하마르티아 말고 또 다른 그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화살을 쏘면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존재. 생각과 행동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가 우리라는 겁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전도지에 보면 다리 비유 있잖아요. 다리 비유. 이 다리 비유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고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완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일로도 못 가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 저기 김서 경성 크러치 봤죠? 경성 크러치 보면 그 어머니가 그 한소희 엄마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그 707 무슨 부대인데 일본의 그 만주에다 지어놓은 옛날 마루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다 봤거든요. 학교에서 봤어요. 가서 막 그 일본의 참상을 보여주는 거긴데 그게 이제 영화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바이러스 같은 그 작은 그걸 주사로 여기 넣으니까 점점 괴물로 변화. 적응을 못하면 죽고 몸에서 적응이 되면 괴물이 되거든요. 괴물이 됐는데 이 한소의 엄마가 괴물이 됐는데 괴물로서의 본성이 있잖아. 본성. 죄성. 우리 말하면 죄성. 내가 괴물이 되기 싫어도 완전히 그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를 점령한 상태. 그럼 말하면 좀비 바이러스 식이지. 좀비가 되는 것도 딱 물리면 영화한 좀비는 뭐 사실은 아니면 딱 물리면 좀 있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괴물이 되잖아요. 좀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좀비 같은 존재인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안 질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죄인의 상태가. 그럼 죄의 나무죠. 우리 사이를 놓기 위해 오셨다. 근데 예수님 봐봐요. 그렇게 따지면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의 괴물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살고 죽기 위해 오셨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살고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33년 동안 완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율법 지킨 것이 우리가 지킨 것처럼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삶을 대신 사셨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이 되게 많아요. 대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대신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 때문에. 그래야만,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하셨죠, 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방식,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 신뢰라는 말을 우리는 거기 조직신학 외인고려되면서는 뭐라고 했어요? 들었죠? 완전히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께 나를 건 거,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상태. 내 목숨, 내 삶 다 걸었다. 거기요. 예수님께.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나 예수 안 믿어 그 정도는 신뢰한 게 아니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종교인이었던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의 ABC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대속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ABC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ABC가 뭐냐? 그것 좀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ABC가 뭐냐? 청소년. 믿음의 ABC가 있어요. 믿음의 A, B, C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A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건 좀 쓰고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믿음의 ABC.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뭐예요? 건진 받는다는 거거든요. 건진 받는 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는 형벌이 있잖아요. 지옥 형벌에서 나는 건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지금 봐봐요. 진짜 법 앞에는 평등하잖아요. 다 누구든지.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그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 예수님만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아는 것으로 그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쉬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마음과 삶으로 믿는다. 마음과 삶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스펄전은 지식동의 신뢰를 얘기했잖아요. 지식동의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 어떤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거,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부활하신 거, 그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펄전은 지식동의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그걸 동의하고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거는 거.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거. 믿는 거. 그러나 C가 뭐냐? 믿음의 ABC의 C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님, 왕,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 고백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근데 나 예수님 안 따라갈래요가 아니라 고백한 다음에는 나를 걸고 예수님께 올인하여서 나를 걸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걸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 저희 그 열두 사도처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목숨 거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런 상태. 이게 믿음의 ABC입니다. ABC. 자, 확장된 십자가 도표가 보여주듯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보여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이고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삶에 뭐가 될까요? 중심이 된다. 중심이 뭐예요? 중심. 우리 삶의 중심.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돈이 우상에 대해서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라는 생각 속에 머리에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계속 인터넷 뒤져보고 이렇게 증권하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도박이 머릿속에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도박장 가서 어떻게 돈 딸까라는 생각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보험한 사람 보험으로 가득 차 있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해가서 보험을 들게 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 근데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마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게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신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세상의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근데 그리스도스 안에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부른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믿었다고 하고 중생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가치관이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고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좋고 뭐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고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예수님보다 더 좋다면 아직 제대로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성적 있죠, 성적. 무슨 공부, 성적, 1, 2, 3등 뭐 하는 거, 대학 뭐 이런 거 있죠. 성적이나 스포츠, 뭐 축구, 야구, 농구 뭐 더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남자친구, 한참 이제 사춘기 때 막 남자친구들 막 사귀고 있잖아요. 여자친구, 그리고 음악 막 그냥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쫓아가 당기고 음악이나 멋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그분을 제자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삶을 걸은 존재. 그 사람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정상 궤도로 붙들어주는 중력이 되신다. 옛날에 우리는 벙벙 떠있는 존재예요. 죄인 상태로 있을 때는 여기 돈을 붙잡았다, 여자친구 붙잡았다, 성적 쾌락을 붙잡았다, 막 도덕, 도박을 붙잡았다,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헤매는 영적 고아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므로 딱 중심이 잡히는 정상 궤도로 붙들어주는 중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가장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삶에 왜 흔들리겠어요? 진짜 하나님 되시고 반석 되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흔들립니다. 돈도 없어질 때 있고 있을 때 있고 건강도 있을 때 없고 없을 때 있고 내 자녀 부모도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완전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죠.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에 관해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나에 대해서 내가 죄인됨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 우리의 진짜 예수 공동체 안에
확실하게 중생의 공동체 안에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이 점점 더 명백해진다. 점점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한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믿은 다음에부터는 점점 살아가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의 죄성과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완전 죄덩어리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점점 가면 갈수록 명백해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더 악해서지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셨고 우리는 원래 악했어요. 그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서 9절까지 말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밴드를 통해서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앱에 보면 성경을 치면 성경 앱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우리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뭐라고요? 만날 만한 때, 살아있을 때 찾아야죠. 앞에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잖아요. 죄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완전 다르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길이, 내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 길은 너무 높고 우리의 길은 완전 죄인의 길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생각이 완전 차이가 있다. 주님 안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순수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 찾아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죄에 물든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계획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걸레와 같다는 거죠. 그냥.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심판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받든지 예수님 오실 심판 때 그 행위와 그 행실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잖아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했던 모든 죄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간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출발점이자 여정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해가 자라갈수록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도 자라간다. 당연하죠. 좀 우리가 거듭나고 그때도 너무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너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감사하게 되고 사랑도 자라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예수님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삶. 그리고 죽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의 삶,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전가라고 하거든요. 성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점점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명패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된 것. 내 이름, 내 죄인이라는 명패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다가갈 수 없죠. 거룩하심 앞에. 그냥 구약시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죽어요. 지옥 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는 이상.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죄 결코 다가가지 못한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였든 간에, 그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 저래, 저 인간 더러운 인간, 저 감옥 갔다 왔잖아, 더럽고 뭐하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 생각하거나, 저 여자는 그래, 저 남자는 저래, 막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한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붙였든 간에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한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나는 어떤 죄 때문에, 그 원래부터 죄성이 있으니까. 타고난 죄성이 어떤 사람은 음란이 강한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하는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사기성이 강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은 네? 꾸중물 똥물에 빠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중물과 똥물에 빠진 존재, 빠져있는 존재. 다들 여기서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라는 꾸중물과 똥물에 빠진 존재는 오직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화 V가 있어요. V가 있는데 영화 옛날에 V인데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V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 빼가 없지만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그쪽에서 우리 지구에 와가서 도마뱀이요. 파충류인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면 그 안에 도마뱀의 살갗이 있거든. 검정 살갗이 이렇게 막 그리고 그 쥐새끼를 먹어요. 그럼 우리가 그 쥐새끼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먹고 살거든요. 벗기면 우리 사람도 봐봐요. 우리 겉모습은 엄청 하지만 우리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V에 나오는 도마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도? 겉모습은 화장하고 메이크업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있어도 우리 속은 구더기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V에 나오는 도마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런 존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게 분이 없어요. 그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뒤에 보면 활동 있죠, 활동. 거기 끝내고 질문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활동. 예. 잘 해봐요, 빨리. 활동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가?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가?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과의 내용을 우리가 씨름하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해보자. 우리는 크든 작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죠? 이렇다 저렇다 속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 저래 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말로 하든지 수근수근 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거나 저 사람은 저래, 저 인간 저래 막 그래.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죠? 교만인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아니면 판단받는 듯 느껴졌던 구체적인 예들을 생각해보자. 아래의 질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복음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거기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누군가에게 판단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누가 나를 판단한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본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느껴지나요?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얘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 때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그 표정과 눈빛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번 같이 시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름을 붙이게 되나요? 저 사람은 이래. 그렇게 할 때. 저는 진짜 좀 그래. 지만 알아. 뭐 이기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배려가 없을 때, 뭐 말하자면 우리 말대로 네 가지가 싸가지가 없을 때, 지멋대로 나 같은 경우 막 그러잖아요. 지멋대로 막 운전할 때. 요즘 들어서 막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엄청 판단해요, 저는. 그럴 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김선은 어때요? 어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름을 붙일 때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싫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김선은?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 번째,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판단해요? 나 이렇게 썼어요. 기분 나빠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교만이죠, 교만. 교만. 그리고 네 번째 봐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우리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축소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다섯 번째, 그 이유는 자신의 죄성을 축소하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반영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 다 똑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서 약점이고 더 많은 약점도 있겠지만, 나도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죄성을 축소하게 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말이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만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있겠죠, 엄청나게. 6절, 여섯 번째, 여러분이 종종 판단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질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깨달을 때 이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거듭나고 나서 점점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기도하면서 더 거룩함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이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왜 유다서에 보면 미카엘 전사가 사단하고 막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다가 사탄은 판단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탄을 저 나쁜 놈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너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하나님 맡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의 상황을. 겉모습만 한두 가지 보고 그 사람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신의 죄성을 점점 더 깨달을 때 이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가 죄인임을 점점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죠. 아유, 내가 뭐 저 사람, 나나 저 사람이나 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해.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판단하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적 삶이죠. 복음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께 판단 대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나으면 얼마나 낫겠어 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의 깨달음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저 사람 불쌍히 해달라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겠죠. 예. 다음에 이제 위선에 대해서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중심 청소년 복음의 확장선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한 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대로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 성령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점점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세월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과 죄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적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중심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